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이 젊은 사형수가 이제 형장에 도착하고 지난 28년을 뒤돌아보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이 짧은 시간, 이제 이 사형수에게 주어진 시간 5분이거든요. 이 5분 동안 나 이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이분은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이 서 있는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황제 폐하의 사면을 알리는 칙령이 낭독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94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수많은 불의 명작들을 발표하게 되었고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세계적 문호가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고 지옥 같은 시베리아 감옥에 4년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정신적 고통에 눌리기도 하고 발작을 첫 번째로 하게 되었고 간질병으로 오랜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누군가가 보낸 성경을 매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의 손에 성경책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형수로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고 수용소에 갇히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런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심지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어 던졌습니다.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하자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사형 선고받은 자처럼 정말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 자신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오래도록 전심으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계획과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 자아가 깨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SBS 간판 아나운서였죠. 최성규 씨가 어머니 댁에 이사를 도와주러 갔는데 그만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의 3살 된 어린아이 딸 혜원이가 그 이삿짐, 그 거대한 이삿짐 트럭의 뒷바퀴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는 처음에 무슨 이삿짐 전도가 뒷바퀴에 걸린 줄 알고 후진하다가 다시 앞으로 뺐으니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한 겁니까?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최성규 씨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때 깨달았대요. 세상에 아무리 인기 좋은 MC면 뭐하며,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아나운서면 뭐하는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고 크고 작은 주사바늘을 온몸에 꽂고 누워있는 딸 혜원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없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더래요. 저러다가 훌쩍 아빠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공포감이 수없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때 병원 선교하는 그 성도님들의 찬양소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병원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이분들이 와서 이 최성규 아나운서에게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을 듣고 사경을 헤매는 딸을 위해서 이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요, 딸 혜원이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혜원이 입에서 아빠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원 기도하는 것도 나중에 알았더래요. 최성규 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혜원이가 눈을 뜨게 됐고 입으로 아빠를 부르게 됐습니다. 치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의사가 놀랄 정도였어요. 이후로 혜원이한테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 최성규 아나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줬던 성경을 또 찬송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아가 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고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면 하나님 찾다가 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이게 1244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똑같아.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 또 환난이 오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아가 강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우리 자아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예배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는가? 안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길,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천국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정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인간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과 사람 더 의지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를 구원할 자는 돈이 아니야. 너를 구원할 자는 세상이 아니야. 너를 구원할 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니라. 사랑 여러분, 권력도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 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그 권력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마지막에 전쟁에서 패하고 유배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메스컴 보세요. 그 돈 많은 재벌도 구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그 사람을 진짜 위기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재물도 세상 빽도 우리를 건질 수 없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 걸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가장 부와 명성 얻은 성공한 사업가가 죽기 전에 말합니다. 나는 성공과 명예의 정점에 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건질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세상 제약을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가족들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도로아미타불 맨날 그 집에 그걸 틀어놨어요. 테이프를. 그래서 맨날 그 테이프 돌아가고요. 집에 무슨 그림도 다 불경, 부처님 그림, 부적들도 많고요. 뭐 불경책, 뭐 그냥 집안이 그냥 불당이에요, 불당. 네.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요. 이제 그것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불경책이랑 이런 걸 싸그리 다, 그땐 다 주택이었잖아요. 마당이 좀 있었어, 마당이. 제 초등학생인 제가 다 불경책이랑 이런 것들 부적이랑 다 갖고 와서 그걸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사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 때는 박수 치고, 예, 괜찮습니다. 예,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통쾌해져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고난을 환난을 통하여서 이 우상들을 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꼭 이게 불경책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세상 것들. 여러분, 우리 뭐 핸드폰이든 세상 취미든 오락이든 뭐 뭐든지 간에, 뭐 그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우상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우상들을 버리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처럼 불살라 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그 집회에 오셨죠.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저는 아마 그게 방송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전 집에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하면서 제가 초등학생인 제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방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제가 뭐 도박을 했을까요? 마약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 룸살롱에 갔겠어요? 여러분, 그대 그리고 나 황진이, 제가 뭐 그런 여러분, 제가 뭐 그런 데 갔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무슨 죄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방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저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땅을 치면서 회개한 건 통곡한 거예요. 왜? 성령이 불임한 거예요. 성령이 불임해서 내 안에 우상을 불살라 버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불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 오락을 더 사랑하는, 예배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복음 전파의 삶보다 나 자신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삶과 우상들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여기 남편분 아내분들은요, 남편만 사랑해야 돼. 아내분들은 한 분은 안 했어요. 뭐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아내분들은요, 남편만 사랑해야 돼. 남편분들도요, 아내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내 남편도 멋진데 옆집 아저씨, 배 나온 아저씨, 배 안 나온 아저씨, 그걸 마음 두면 안 돼요. 자꾸 쳐다보고 안 됩니다. 그 남편이 열받습니다. 남편과 함께 길 가는데 자꾸 아내가 옆집에 그 아저씨 우락부락 근육 막 이러고 멋지다. 이러면 여러분 집안 여러분 다툼 납니다. 남편이 가만 안 있습니다. 막 뭐예요? 진노가 아니라 질투하죠. 질투의 불이 타오르죠,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다른 직장의 밑송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밑송이 막 오늘 좋았어요. 오늘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내 인생 최고의 날 사랑해 I love you 이게 막 문자 떴다. 아내가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토화되죠,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진노하시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막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환난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마음 두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수술을 받거나 여러분 가족들이 수술대에 오른 적이 있을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기분 너무 안 좋죠. 두려우시죠. 공포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저도 저희 가족들 수술실로 들여보낼 때 마지막까지 제가 저희 아버지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예, 제가 끝까지 기도드렸어요. 한 번은 10시간 넘는 대수술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함께 수술 받으면 돌아가셨어요. 진짜 죽을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 끝까지 기도해드리고 그때 얼마나 의지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얼마나 간절함을 의지하며 그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극해 지금 수술 받게 됐는데 그때도 막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거 취미 즐기고 막 핸드폰 더 사랑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다 세상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이번 한번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주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자녀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도 기억나시죠? 그때 그 절박했던 순간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많이 희미해지셨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여러분 온 정신이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나올 때는 벌써 마음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그때 간절하고 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새벽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립시다. 그때 그 순간에 환난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것 말고는 아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절망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대조영, 장보고, 왕건, 사극에 많이 출연하시고 사극왕이라 불리는 배우죠. 예? 아유, 팬이세요? 아, 그 바로 네, 맞습니다. 최수정 씨죠. 작년 연기대상 최수정 씨가 뭐 또 받으셨다면서요. 그 네 번째 대상 받은 거래요. 근데 이 최수정 씨가요 쉽게 스타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그만두시고 파라과이로 가서 사업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온 가족이 다 이민을 갔어요. 근데 하지만 최수정 씨는 누나와 함께 한국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그때 최수정 씨가 고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이 너무 평화롭고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나 모든 게 너무나 행복하게 잘 풀렸습니다. 근데 최수정 씨 집안에 엄청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셨는데 그 아픔으로 60세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최수정 씨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콜로라도에서 자신의 짐을 다 놓고 티켓비만 빌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최수정 씨가 어린 마음에 너무나 세상이 믿고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 너무나 원망했대요. 이때부터 힘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어요. 어머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었습니다. 80년도인데 세상에 밥 한 끼를 못 먹었대요.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는 최수정 씨가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최수정 씨한테 오더니 신문을 던지더래요. 그 사는 말이 어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열받았겠죠. 자신보다 허름하고 마른 사람이었더래요. 예. 최수정 씨는 글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한테 신문을 던져주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돈을 벌게 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대요. 자고 일어나서 최수정 씨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가에 혼자 남아있는 동생이 유학비를 보내고 이집저집 떠돌아다니는 어머니로 해서 방 한 칸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뭐 막노동, 벽돌 나르기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 중에 또 그런 와중에 고3 여학생을 한 명에게 과외를 시켰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죠. 이 국장이 최송 씨에게 자네 배우 한번 해보지 않겠나? 최송 씨가 뭐라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거 하면 돈 주나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방 한 칸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뿔뿔 터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찍은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뭐길래? 뭐라고요? 사랑이 꽃 봤어요. 꽃 피는 나무.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예. 사랑이 꽃 피는 나무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최송 씨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때 최송 씨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최송 씨가 청춘 스타 되어서 젊음 행진, MC 아시죠? 여러분 젊음 행진,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하고 뭐 영화도 찍고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최송 씨가 이 모든 게 성도님들과 교회가 기도해 준 은혜입니다. 그 후에 그는 방글라데시, 네팔, 평양 등으로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국내에 학대받는 아이들을 섬기고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과 절망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짐한 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환난과 절망을 통해서 절망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며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내 하이라 씨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근데 하이라 씨가 여러분 유산을 5번이나 했대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최송 씨가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이 2자녀를 주셨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자기 자녀는 건강한데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최송 씨가 심장병에 걸린 어린아이들과 불우한 어린이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아내가 겪은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아파하는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 봉사 가서 그 배고픔과 기아로 죽어간 아이들을 보면서 또 평양에 가서 또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팔에 가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밤에는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힘닿는 데까지 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뭐든지 해야 되겠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송 씨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이라 씨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최송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이 자기들이 겪은 그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품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굿네이버스 하트하트 재단에서 활동하고 또 용인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에 1년에 몇 차례씩 방문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겪은 고난과 가슴 아픈 시절을 통해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프고 힘들어한 자들을 가슴으로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절망을 통해 세상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듦과 절망을 통해 이 땅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 아프리카의 죽어간 영혼들을 품고 저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절망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들의 절망을 품고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겪을 때 내 아픔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우울해집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울해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잘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 선지와 싸울 때 사명 가지고 나갈 때는 우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널 죽이리라. 엘리야가 그때부터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고난과 환난에 집중하자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져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기지? 왜 나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난에 집중하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절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내가 쓸 것이다. 너의 상처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연결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이제 슬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이 어려움을 통해 일하신다. 이걸 통해 다른 사람들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들 어루만지며 그 사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녀가 그걸 극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은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베풀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남보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근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상처에 몰두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과 환난, 죽을 것 같은 힘든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과 이렇게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고난을 겪은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 위로를 가지고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여러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재정적 어려움은 나 자신만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중학교 자녀를 갑자기 잃어버린 어머니가 너무 큰 슬픔과 상실감으로 몇 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섬기라,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픔 주신 게 이 땅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집 밖을 나와서 가출한 청소년들, 이 엄마 아빠로 인해 상처받은 이 청소년들을 섬기며 그들 주님께로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녀 중에 한 명이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이 자녀로 인해 이 목사님 가정에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취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뇌성마비들이에요. 자신의 자녀에 있는 그 아픔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아이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 상황 탓,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으로 많은 연단받은 성도님은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섬긴 일을 감당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많은 연단을 겪었던 성도님은 몸이 아픈 자들 보면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지낸 정태기 교수님은 그 상처로 인하여 또 고난받고 치유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과 고난과 환난과 상처 아픔도 의미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그 질병을 통하여 부모님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겸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자녀가 아픕니까? 이걸 통해 부모님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낮추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대를 걸쳐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스펄전 목사님, 저는 이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분의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또 스펄전 목사님 본인 자신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낮아지고 극복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 목사님 가정 안에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분의 그 아픔과 극복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본인이 겪는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지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처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때 요셉이 형 탓, 보디발 처의 탓, 수관원장 탓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을 탓하면요, 환경을 탓하면요,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요셉은 고백하죠.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팔아온 형들을 위로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눈물 속에 살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절망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품고 기도한 자가 되시고 함께 눈물로 아파한 자로 성숙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절망을 통해 세상을 품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절망을 통하여 이 세상의 절망을 보게 하시고 아파한 자들 품게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